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충성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단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거라 벌써 50견이 오셨어요? 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돼. 오기 전에 해야지. 오고 난 다음에는 안 돼. 이러다가 못 올라간다니까. 50견 오기 전에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훌쩍 들어주셔서 50견도 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병마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복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영혼의 상처도 있지요. 영성신학자로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의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리처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리처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이 영성신학자인데 이분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이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상처가 있으시구나를 깨닫고 알게 돼요. 나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상처가 있으시구나. 그런데 찬찬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상처는 사랑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상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멸망으로 가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데 그 초청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니 하나님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이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상처를 절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마음이 묻어나 있는데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찾게만 찾으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싶은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아서 너무 상처가 돼서 얘들아 좀 봐줘, 나 여기 있어, 날 좀 봐줘, 내가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주님을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라는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있었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상처가 되고 가슴이 아파서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으려고,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도 안기는 자가 없다라. 3절입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성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를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크겠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가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자들이라면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 기쁨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상처 주는 자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율법, 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요단을 건너거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건넌 후 건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앞전에 요단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요단강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적이 있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넌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건넌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됨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내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른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약속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방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홍해를 건넌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아서 제약에서 건짐을 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인침의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된 거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여정은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룻길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10하룻길이 아니라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치를 받지 않고 일부분만 내게 합당하면, 내 의견이 동의가 되면, 명분이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온전한 통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엄청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았으면 열하루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복된 삶을 누렸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아니함으로 40년의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뒤에서 악을 범한 대표적인 악 하나를 꼽으라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금 같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고 악이라 규정함을 우린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들을 다 죽음 앞에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통치받지 않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인 광야에서 허비한 인생 중에서 다 목숨을 잃었던 사실을 우린 주목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건넌 후 건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건넌 후 건너거든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에발산에다가 큰 돌들을 다 세우고 거기에 남김없이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비록 값주고 세우신 교회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결단한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면 우리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란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우리를 다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총과 복이 임하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낭비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요. 건너서 길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감격하며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때 깜짝 여호수아가 놀랐어요. 앞에 큰 칼을 차고 한 장수가 서 있는 모습을 봐요. 너무 놀란 여호수아가 그 장수를 향해 이렇게 물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차고 앞에 서 있어. 깜짝 놀라서 너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너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 앞에 이 군사령관이 15절로 이렇게 답을 해요.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비록 갑주구세된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령관이 앞장서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셨잖아요. 지금도 허물어진 성터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께가 요즘 전차로도 못 뚫을 정도로 엄청난 게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6일 동안 그냥 한 바퀴씩 돌았어요. 1회 동안 7바퀴 도고 우와 함성 지르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희 힘, 너희 생각, 너 의지대로, 네 판단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너희가 나에게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한 거 아니. 여리고성은 칼이나 창으로 뺏은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뺏어 주신 성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거,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만 받으면 모든 것이 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실수하고 착각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자 얼마 가지 않아서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보고 얕잡아 본 거예요. 저 정도는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쉽게 함락시킬 거다. 인간의 생각 그대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 3천 명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려 36명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패할 수밖에 없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36명이 죽임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꾸 이런 상처를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또 승승장구예요. 그러다 여호수아가 또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7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다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저 정도 되면 저 부락 정도는 너무 몇 가구 되지도 않고 저 해변길에 형편없는 저 정도는 놔둬도 어디가 99% 다 점령했으니까 저 1% 정도는 놔둬도 소용없다. 저게 무슨 힘을 쓰겠어. 남겨놓았던 자그마한 부족들 우린 기억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족 가드와 가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던지요. 맨손으로
사자를 곰을 때려 눕히고 찢어 죽일 정도로 큰 힘을 펼쳤던 삼손은 가사의 들릴라 앞에서 무너져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가드 사람 골리앗 앞에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경멸히 여김을 받는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상처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픔을, 패배를, 좌절을 경험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만이 승리와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가장 깜짝 놀라는 일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풍족하게 그들을 먹이셨던 건데, 가나안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 만나가 멈춰버리고 메추라기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내가 준 율법 613가지 조목조목들을 다 남김없이 다 기록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순종할 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도착을 하고 점령을 하고 하면 가장 먼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농사를 지어야 입에 풀칠을 할 텐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직 남은 족속들이 많으니까 전쟁도 해야 되고, 내가 거주하려면 집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건 다 차치하고 이 일들을 하라니요. 여기에 불순종했던 자들과 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런 분명히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발산에다가 큰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기억해요. 사진을 한 장 띄워줄 텐데요.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는데 오른편이 저 민둥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푸르른 산이 그리심산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근데 저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하부터 쭉 내용이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아멘. 너는 내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끊임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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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12번 반복하게 해요. 아멘하고 그대로 행한 자는 그리심 축복의 산으로 옮겨져서 복락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에 있던 우리를 주님은 피로 우리의 죄악들을 맑게 씻기셔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옮겨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여기에 들어온 우리가, 복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상처를 준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에발산에서 그리움산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옮겨진 자들이기에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주의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